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들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러면 벌써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자겠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고, 피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주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할렐루야. (17절하고 18절) 내용을 보면 이것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이거는 입술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의 고백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거는 말로 떠는 길이 아니라 직접 말하고 행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까. 17절 18절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병기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말로 떠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뭐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받은 사랑 그대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목숨을 버릴 때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버리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것.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17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고백할 고백인 걸 아실 겁니다. 목숨 버리는 거 아까워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나는 순교할 거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는 목숨은 한순간에 육체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의 모든 일에 대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 믿고 순교한다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자가 아니라 이들의 수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말로만 떠드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 걸 알게 된 자예요. 할렐루야. 17절은 벌써 행함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기에 그와 같은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을 골고다로 향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알고 이들은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행함?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행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생을 다 버리고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목숨은 죽음바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행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을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된 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목숨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걸 표현합니다. 다음 절은 명확히 그것을 표현해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날마다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뭐해도 누가 내 걸 뺏어도 부여함이 와도 이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사람이 자랑이 와도 내 육체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목숨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어떠한 방법에, 어떤 상황에, 어떤 수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보다 죽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 무조건 명도를 행하기 위해서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도로만 행하기 위해서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명도를 하세요. 꺾으세요. 싸우지 마세요. 기분 나빠도 마음 상해도 그 모습 나쁜 거야. 버려. 악이야. 그리고 오히려 용서해. 용서하기가 싫어. 미치겠는 거야. 용서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이 썩게 죽게 하고 망해갈 거야. 그 목숨을 유지시킬래? 아니면 그걸 죽이고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명예에 순종할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숨을 버린 자가 바로 예수님뿐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행동은 바로 종교와 의문에 속한 자요, 알고 행하는 자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의론만 세우는 자들은 이 영적인 걸 분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즉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적 백성, 영적으로 아는 백성이 진짜 백성이다. 할례를 하면 외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겉으로만 남한테 이렇게 보이는 할례를 하지 말고 내면을 할례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백성입니다.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즉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햇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여야 될 내 죄성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여야 될 내 죄성을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죄를 항상 짊어진 것은 날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가며 그의 생명이, 목숨을 얻게 할 그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일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어떠한 사랑으로서 사랑했는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목숨을 버려가며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이래요. 다음 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목숨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누가 나한테 목숨을 빼앗아서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저런 상황인데도 두 사람은 왜 자신을 챙기지 않지? 돈을 빼앗긴데도, 배반을 당한데도, 모욕을 받는데도, 무시를 당하는데도, 자기의 욕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취해가고 있는 그들 앞에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합니다. 손깍지입니다. 이건 바보가 있냐, 등신이 아니냐. 세상에 살려면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모든 걸 잃어가면서 멍청하게 다가만 있는 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질에 못 이겨서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예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취하는 자는 그냥 그것을 다 빼앗기게, 잃어버리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심을 한 거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간심을 가지만 자기는 죄의 종이 되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힘을 빌어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에게 간심을 갖는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자들은 그러한 일에 간심을 갖지 않아요. 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관심 가져야 될 목숨을 내가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오죠.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한번 보세요. 주를 믿습니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의문에 속한 예배 속에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끊임없이 진행할 진행형입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고, 목숨 버리는 길을 가고 있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나 자신을 챙김으로 살아야 될 이 세계에서 나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챙긴 동시에 아버지의 명대로 내가 순종이 안 돼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명이 나한테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명일 뿐이에요. 나 자신을 이 땅에서 망시킬 명일 뿐입니다. 그 명대로 행해서는 내가 이 생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생에 살 수 없다는 이 목숨을 버리는 자, 이건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따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은 항상 예수 죽인 자를 짊어지고 있다. 내 몸에는 그분의 은혜도 있지만 내 몸은 예수를 죽인 죄가 있으므로 내가 항상 이 죄로 인해 넘어질 곳에 항상 내가 있느니라. 그때마다 내 자신을 챙기지 않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이 모든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이라. 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환경이 그 은혜를 빼앗고 그 은혜에서 살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는 이를 내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아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내가 이에 대해서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고백했던 고백을 그대로 사도 바울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은 다 죄로 인해 죽는 세계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진행하며 보여준 자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고난 속에 밀어넣었어요. 일부러 고난을 선택한 것이라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그러면 바로 와서 삼켜버리고 잡아먹어서 이 땅에 빛이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 죄악이 왕노릇하는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용이 꼬리를 들어서 한 대 치고 나면 무진장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자가 없어요. 다 넘어져 갖고 다 죄 가운데서 행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 꼬리에 맞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자를 잘 보세요. 그들은 거기서 빼앗는 자가 있어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버린다는 이 영적 은혜를 알고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었다면 좋겠다고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옛사람을 사용하는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행형이에요. 왜? 우린 에서의 몸을 입고 있는 자예요. 이 몸은 주님이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축복보다 팥죽 한 그릇, 세상의 즐거운 기쁨과 나 자신을 만족해야 할 내 영광만 추구하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인데 그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눈에 볼 때는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음식에, 잠깐 있다 없어질 세계에 만족을 하며 그쪽을 선택하고 있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와 하나 될, 예수를 닮을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모습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에서는 주님께서 나기 전에도 미워한대. 바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려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예수님처럼 예수를 죽인 자를 항상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죽으며 주님의 길을 갔던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의 발목,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그릇된 잘못이요 이것도 하나님 위하는 바요 하고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 예수의 몸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모습에 발목을 잡고 나올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할 거듭날 회복될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보고 사도들의 고백을 보고 나머지 은혜에 대한 고백을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도처럼 살지 않는 것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버려야 될 목숨을 입고 온 분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보내받은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항상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예수를 죽인 제 몸을 짊어진 상태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껍데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육체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생명을 내 귀로 듣는 영의 말씀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속에서 행하는 자들의 고백은 사도 바울도 고난을 나보다 죽음의 넘기움을 자기 몸에 피곤할 정도로 쉼없이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임하고 있음에 대해서 원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생명 얻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내 육체의 후패함과 고통과 괴로움은 장차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받을 쳐다. 사도 바울은 몸이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영광 중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자신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할 아버지의 은혜죠.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이 그 고난의 풀물 속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고난의 풀물 속에서 주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을 챙기면 하나님 명대로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면, 고난의 풀물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모든 제약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대로 행할 자신은 하나도 없어요. 재짓기엔 빠르고 피 흘리기엔 빠른 자신을 발견해도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법에 굴복하고 순종치 않는 그 모든 제약이 발견되고 그 죄중에 사는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종기대로 내 안에 나타나도록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그 목숨을 버리며 하나님 명대로 행한 예수님이 바로 지나간 고난의 풀물 가운데 그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렵니다. 그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게 고난 속에 주님의 길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 조롱 속에서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챙기면 마음에서 그를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함만 보일 것이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 몸에. 거기서 하나님 명예 이해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고난 속 환난 속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곳에서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폭풍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숨겨둔 것을 누가 알리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은혜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가 지켜 행해야 될 은혜지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은혜지.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행위로서는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도들이 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산받았다 해서 그러한 은혜 속에 있다 해서 제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그분의 영을 쫓아 네 몸의 행실, 재료, 문들, 미혹될 이 세상으로 더러워질 이 세상으로부터 네 몸의 행실을 죽이라요.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의 영을 쫓아 날마다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아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대요. 사도들도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고 표현해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 제 가운데 살지 않고 나아가 살아 주님이 구원한 그 죄를 산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케 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해요. 이루라. 제 가운데 있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그 길을 따라 제 길을 따라 복음조차 행함으로 맞춰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사도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명도를 행하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내가 새 생명을 얻고자 이 세상의 생명을 내가 버리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목숨을 내가 버리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나는 제 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우습게 보는 그 모든 눈총을 내가 챙기게 되고 챙기게 되면 그 사람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에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자는 정잠이 없나니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음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방법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도로 하나님부터 찾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주를 목숨 버린다 그래 놓고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챙겨가 자기의 영혼을 죄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자기 위익으로 더럽혀버려요. 아버지 위해서 목숨 버린다 해놓고 도로 찾아가서 죄짓게 만듭니다. 도로 찾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한 길을 걸을 텐데.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깨워서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길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실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주 예수의 생명이 네 몸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거 다 하면서 네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체는 네 모습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성이다. 이것을 네가 날마다 보는 것은 거기서 나와 그것을 꺾고 거기를 떠나 거기에서 죽고 아버지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네 자신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길 선택하는 자는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존엄하고 비웃고 침뱉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 복음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몸에서 괴로워할 모든 괴로움은 총 공격을 합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공격을 해요.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날마다 버리는, 누가 빼앗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며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은 마귀가 쏘고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총 공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걸 맞았어요.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쏘는 거예요.
그 화살 맞으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게 뭐하러 맨날 이러는가 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며 우울하며 쓸쓸하며 적막해지고 막막해지고 황무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게 자신을 챙긴 결과예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은 내 눈에 하나도 보지 않고 오히려 캄캄한 뿐이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모래폭풍은 바다 폭풍뿐이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 없어. 이게 자신을 챙긴다면, 육체를 챙긴다면 주님의 은혜는 가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딱 행하기 시작하면 그 공격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몸이 직접 몸소 체험하며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영의 세계구나. 이 영의 세계를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뢰하지 않았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하고 몸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하려면 내 자신을 위익을,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 영적인 군대, 이 영적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 모두의 움직임이 하나 같을 겁니다. 하나 같은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행하는 모습이 어떤 위기며 행하는 모습이, 행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내 주 예수에게, 내 아버지께, 내 주에게, 나의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 아멘. 여전하죠. 27절, 18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난 행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행한 행위를 우리한테 주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이며 주님이 미워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내용을 다 가진 자가 돼요. 이 빛비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을 자신 모습에서 발견하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몸에 쌍태가 잉태되었으면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성경적으로 봤던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음을, 이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남자, 이 진리, 하늘에 오를 이 아이를 해산해야 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줄 거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그 계물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썩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할 그 생명을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바로 네 몸에서 해산될 해산이라. 영원하다. 받아자, 받을 치하다. 예수나오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는 바로 그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이요.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그에게 믿음 보이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실상 속에 서 있는 자예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하여 이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어떠한 총공격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피바람이 몰아치는 피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게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진리 따라 행하는 모습이고, 그 진리 따라 행하는 모습은 누가 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빼앗고 나를 조롱하고 비스무라 내 영광을 빼앗고 내 명예를 빼앗고 내 부양을 빼앗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빼앗고 내 육체의 만족과 내 육체의 힘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것을 내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길 원한다고 표현하며 그 길을 가는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법을 따라 명을 따라 행하고자 그분의 뜻이 그릇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권을 자기 몸에 사용한 자들입니다. 이유들에게도 권을 남용하지 않고 그들이 본받아 따라올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인 은혜가 뭔지를 밝혀주면서 나아간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내 명예를 빼앗는 거, 자존심 빼앗는 거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다.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그럼 그 계명을 지키고자 왜 이 땅에는 네 목숨을 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잃어버리게 네 자신을 버려가며 살아봐라. 버릴 권세가 없음을 알 거다. 나는 버릴 권세야.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내가 이 계명을 내 주 예수로부터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17절 18절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이 땅에 걸었는지 이제 아셔야죠. 사도들 또한 바로 그 고난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겉사람의 후패 속에 이루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고난 속에만 있는 건 봅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존재가 거기서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입술은 선포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밖에 모르는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그분만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본다면 자세히 보세요. 그 영혼 속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거나 그 존재의 영혼 속에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길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거고 그러한 길은 주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주를 믿고 모든 걸 맡기고 다른 자에게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다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챙긴다면 자신을 버리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만나요. 하지만 맡긴 상태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이루심을 본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있음을 알 겁니다.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겨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나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 자신이 주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지킨 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내 주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세상으로 우리가 그의 명령을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버리며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받은 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므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므로 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행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리라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 계명을 내 주 예수로부터 받았노라까지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두 분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분들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최대한 노력하면 되죠. 그것은 주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삶 자체가 다 그분 것이니까.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우리도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내 것은 나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는 그 은혜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독생자 예수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돼요. 이제 나는 그러면 한 것이고 그러면 살아서 그러면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맞출 수 있도록 내 몸은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로서 마지막을 맞춰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썩게 할 죽게 할 이 세계에서 있는 우리 목숨을 버리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제 가운데 살 때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것을 해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죽게 할 삶을 해산하고 있고 우리는 해산한 그 삶을 쫓아 살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자체가 바로 썩고 죽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죽게 할 삶을 우리 몸에서 해산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 생명을 폐하고 영원히 썩고 죽지 않게 할 생명을 우리 몸에서 이제는 해산할 때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해산할 자는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쫓아 내가 행하였더니 이제 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 육체에 내가 살았었다. 이제는 이 육체에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살고 있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내 안에 있어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그의 일을 내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사실한 것을 그 은혜가 사실한 것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 영혼 속에는 독생자의 흔적이 있어요. 주님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목숨을 버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새롭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목숨,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목숨 절대 못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울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은 반드시 썩게 하고 죽게 할, 제 가운데 살게 할 죄성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 우리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한 법에 굴복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버리고 그 법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을 이룬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해서 이제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바로 이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자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천국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진 자가 될 거고 욕심 부린 자가 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되게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죽여야지만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나를 죽게 할 이 생명을 죽여야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한 생명 속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가 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행해서 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창조를 다 이루어, 창조를 다 이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어지도록, 이것이 너에게 임할 구원이니라. 받는 자 받을 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잊지 마세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창조했고, 말씀은 육체가 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그 육체를 버려야지만 다시 살 수 있기에 그 말씀은 육체를 버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주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며 살릴 수가 있어. 받으자 받을 처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온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 세상으로 아버지 명도를 행한 줄 알게 하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있는 우리 모두가 말뿐이 아닌 행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위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